예레미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바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한 모든 유대인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다라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미스바에 총독부를 두어 유다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서북쪽 6km쯤에 있던 도시로서 수백 년에 걸쳐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미스바는 당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과 달리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 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바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워놓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다라 총독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다라에게 와서 중요한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도피한 패장병들을 광야에서 통솔하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하니 그다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하난은 그다라 총독에게 은밀히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을 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그다라는 요하난에게 대하기를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어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장에서 전개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41장은 7월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해인 주전 586년 7월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고 그다라가 총독이 된 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군지휘관 요하난이 요주의 인물로 지목한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라를 방문하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 왕의 혈족이고 대신이기도 한 인물로서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편과 이편을 분간할 수 없고 국정 수행이 정상을 찾지 못한 징에서 총독의 암살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방심과 부주의의 소치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마엘이 데리고 온 무장한 병사 10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가 데리고 온 병사들에게 신호하니 그들이 총독과 그 자리에 함께된 유다인과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갈대아 군사는 유다 땅에 설치된 바벨론 총독부를 지키며 그들의 총독을 호위하는 바벨론 군사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장소에 있던 총독의 측근까지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흉한 이스마엘은 이 살인 계획을 추도 면밀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가모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80명의 성전 순례단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본 이스마엘이 그들처럼 슬퍼하는 흉내를 내며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달야 총독이 그 순례자들을 초청한 것처럼 속이고 미스바로 유인하여 가다가 성 중앙에 이르자 자신이 대동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례자들이 총독에 대하여 우호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총독을 살해한 사건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거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80명 순례단 중에 10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들은 감추어 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드릴 테니 살려달라고 흥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권력만 탐한 것이 아니라 재물도 탐한 위인이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과도하게 되어 탐심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구와 욕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매사에 욕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게 되고 발전이 거칠 뿐 아니라 쇠퇴합니다. 반면에 과욕은 화근이 됩니다. 조급하고 무리하게 하기 쉽고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과욕과 탐심으로 향하여 자신만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자체하고 여러 사람에게 손실과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9절, 10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아이가모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나니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적군을 방하기 위한 참호용으로 팔아놓은 것입니다. 이를 이스마엘은 백성을 죽이고 매장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남아있던 왕족과 백성들을 위협하여 암몬으로 끌고 갔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을 암몬 왕에게 넘기면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암몬 왕과 결탁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동족을 다른 나라에 예속시켜 비참하게 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있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제 군주국가에서는 백성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사회사육에 빠져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못된 지도자를 선출하여 비극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는 신자가 말하는 신본주의니 하나님 중심이니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빈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노출하는 것이 투표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적과 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는 공산주의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교회를 말살하고 그리스도인을 멸절시키는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에 향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며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으로 가니라. 일찍이 총독에게 이스마엘의 반역을 예고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충고했던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향한 반역 행위와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무장병력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백성들을 구출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의 무장한 군사들의 위협을 받으며 끌려가던 백성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요하난과 군사들이 그들을 구출하러 온 것을 보고 환호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요하난과 군사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 왕에게로 가던 이스마엘은 오히려 그가 데리고 온 10명 중에 2명을 잃고 8명만 목숨을 건져서 암몬 자손에게로 갔습니다. 많은 포로를 데리고 가서 암몬 왕의 총애를 받으려고 시도한 이스마엘의 계획은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황간을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김함에 머물었으니 이런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이 총독과 바벨론 군사를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 바벨론이 재침공할 것을 두려워한 요하난과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에게서 구출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가는 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단 착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아니한 요하난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곧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고 한 것은 국제 정세에 의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묵은 우상숭배와 세속화된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까닭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는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순순히 항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 침묵을 막아버리는 시도를 하지 말고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왕이나 방백이나 백성 누구라도 그들이 직면한 상황을 국제 정치나 군사적 역학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여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 신앙은 없고 가식으로 행하는 종교적 의무와 의식, 세속화를 회개하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형벌인 바벨론의 침묵을 맞서 대결하지 말고 미리 바벨론에 항복할 것이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하였으면 바벨론의 침략이 없었거나 침략을 바라도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며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리를 살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요한이 고출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착한 마음으로 기만 자를 추종하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을 판단하는 원칙과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 상황을 성경보다 판단의 우선순위에 두면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대원칙을 유념하고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으로 만사를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오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다 나라의 왕과 백성 그리고 총독을 비롯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명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